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도 기한이에요. 그 믿는 것도 참 기한이에요. 그 믿어지는 것도 참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면은 동정녀 탄생, 예수님 십자가도 다 쫙 믿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어지는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도 귀한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과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아는 것, 그것도 귀하잖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는 아이 부모도 모르잖아요. 그냥 뭐 우유 먹이주고 길러주면은 부모인 줄 알 수도 있고. 그런데 장성한 조금 세월이 지나면은 낳아주신 부모, 길러주시는 부모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좀 더 장성한 청년이 되면은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장성한 자녀가 되면은 이제 부모님을 공개하고 부모님을 노후에 편안히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부모님의 은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 최고의 참 자녀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정도.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이 호세아서 6장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만질 수도 없죠. 냄새도 없죠. 육신의 무슨 감각으로나 눈으로나 또 어떤 냄새로나 어떤 이런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영안이 열려지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물론 힘써 많이 알고 또 그렇지 못해도, 많이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자의 냉수한 걸 또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시면서 천국에서도 행함 따라 갚아주는 상급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상 받을 일을 많이 해가면서 사는 것도 복된 일이죠. 그러나 잠깐이잖아요. 100년 전으로 사는 우리 인생. 그것도 못 사는 것이 하도 힘들고 참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롭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서 거기서도 행함 따라주는 상급을 받아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있고 섬김을 받는 자가 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섬기는 자가 있고 적은 사람으로부터 섬기는 자가 있게 된다. 천국에서도 그런 상급의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그 영광의 그 상급을 위해서 위의 것을 찾는 생활, 참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죠.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도 이 앞으로 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많은 나라들이 200이 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왕, 지도자를 세우고 펴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뭐 자기가 잘나서 막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왕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키워가지고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또 뭐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래 하면 또 하나님 패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이 세상 나라가 뭐 우연히 굴러가는 것 같아도 참새 한두 마리 떨어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하나님 개입하시고, 풀 한 포기 짐승 한 마리도 전부 다 하나님이 먹이고 기르시는데, 크고 작은 나라에 왕을 세우는데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 없이 되는 일이 있겠느냐. 이 세상 나라를 세우고 폐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그리고 뭐 구약시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왕국의 주 왕들을 세우고 폐하시고, 또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막 폐하시고, 또 강한 이방을 심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을 주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세우고 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는 무궁안식시대, 영원천국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있고, 천년안식시대, 천년왕국, 그리스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무궁안식 천국이 있다. 우선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성경을 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창조한 목적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면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아무래도 최종 그 창조하신 목적이 무궁안식시대, 천국, 무궁안식시대, 천국.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천국에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만 계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천지와 만물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사람을 두시고 생육번성 충만하기를 바라셨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천국을 이루기 위함이다. 천국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세상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25절 거기 말씀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만 7년 동안 짐승처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회복이 되어 가지고 다시 통치하게 됩니다만은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에 그때 나타난 말씀이 왕이 들짐승과 하면서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가지고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고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왕을 세우고 폐하고 그걸 알기까지 겸손해질 때까지 7대를 짐승처럼 살게 되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왕을 세우고 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서 통해서 쭉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그럼 모든 나라의 경계와 이 모든 것이 그 나라의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또 쇠약한 나라가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이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역사를 쭉 보면은 우리나라 근대사를 봐도 해방은 몇 년부터 또 건국은 몇 년부터 또 6.25 전쟁은 몇 년부터 연대가 딱 정해져 나오잖아요.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고 국경선이 왔다 갔다 하고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지금 이 세상 나라를 세우고 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에 세우고 폐하고 하는 세상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물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나라가 됩니다만은 지금은 보좌 우편에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영적으로 성도들을 통치하고 또 이방 백성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가 다 지나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국, 그것을 잘 나타내 주신 말씀이 다니엘서 2장 4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서 2장 44절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에 대하여 다니엘이 쭉 꿈을 해석해 준 말씀이죠. 꿈을 해석해 주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발은 한쪽 발은 뭐였습니까? 또 한쪽 발은 철과 진흙, 두 발이 철과 진흙. 제일 밑에 신상, 우상, 제일 머리는 정금 바벨론이고 제일 밑에 발바닥은 흙과 철이다. 철과 흙의 시대가 온다. 이것은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무슨 뜻이냐? 철은 모든 것을 부숴뜨려버리는 짐승정권, 악의 세력. 흙은 흙이 참 무르잖아요. 흙이 이게 철하고 흙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흙은 자본주의. 그래 이 경제력으로만 보면, 경제적으로만 보면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훨씬 우수한 정치 제도예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근데 사상적으로 보면은 무신론 공산주의. 이것이 훨씬 강해요.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13장에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잖아요. 그 짐승이 뭐냐?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셨는데 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영이고만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죄 아래 가두어져 버린 거예요. 영의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마귀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신의 역사를 받지 못하면 영으로부터 마귀, 귀신, 사단의 영을 받아서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열왕의 때에 그 다니엘서 2장 40절 이하에서 쭉 보면은 이 열왕의 때에 철과 진흙이 막 섞이잖아요. 철과 진흙이 합하기 위해서 섞일 것이나 합해진다고 했어요? 안 합해진다고 했어요? 절대로 안 합해진다고. 오늘날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협상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은 또 평안하다 정원하다 하는 때가 오겠지만은 절대로 합해지지 아니한다. 용의 권세를 받고 나온 저 짐승 거짓 선지 무신론 공산 사상에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상 없는 이 정치 제도는 완전히 철과 진흙이다. 공산주의는 철이고 자본주의는 흙이다. 흙과 같이 무르다.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 경제권 돈 가지고 짐승의 정권을 막아내고 이기지만은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절대로 성공을 못 하잖아요. 공산주의 성공한 나라 하나도 없어요. 중국이 지금 저렇게 큰 것이 뭐 때문에 저렇게 컸습니까? 공산주의를 해서 큰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하다가 영 망하게 생겼으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개방을 해가지고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그런 좀 어설픈 그런 모습으로 한 3, 40년 지나오지요. 70년대, 72년부터 미중 수교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보증서듯이 해가지고 중국에 막 자본주의의 그 경제권, 공장들이 막 들어가고 자본이 들어가고, 그리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어가지고, 그래 중국이 저렇게 큰 거죠. 그 미국이 저렇게 막 도와서 키워준 것은 중국이 공산주의 하다가 돈을 잘 벌어가 먹고 살만하면은 공산주의지 해본 게 안 되더라. 이제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평화,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로 이 세계가 그렇게 나가는데 중국이 좀 도움이 될까 하고 도와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공산주의 그 이론이 있듯이,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자본을 빨아들여 가지고 자기 힘이 커서 자본주의를 이길 만한 힘을 키우기 위한 후퇴, 그래 가지고 자기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이길 만한 힘이 길러지면은 그때는 양육강식, 약한 짐승을 잔인하게 짓밟아버리는 짐승 사상. 그래가지고 중국이 컸는데 좀 크다 보니까 오히려 시진핑이가 너무 일찍 터뜨렸어요. 좀 더 힘을 키우게 해서 뭐 좀 그랬겠는데, 일본은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이제 경제가 돈이 많이 벌어놓고 노인들도 먹고 살만큼 벌어놓고 경제 문제가 오게 되고, 우리나라는 좀 많이 벌어가고 먹고 살만 해지니까 이제 참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청년이 줄어들고 아기는 더 줄어들고 그런 모습. 중국은 아직 부자도 안 됐어요. 개인 소득이 우리나라가 한 4만 5천 달러 정도 되고 중국이 한 1만 달러 좀 넘을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중국이. 그런데서 이제 이런 경제적인 시련을 만나게 되니까 중국이 더 어려워진다. 우리나라도 어려워지지만은, 그런 경제 구조로 미국, 일본, 우리나라, 중국 비교해 보면은, 중국이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이래가지고 좀 세계적인 공산화를 위해서 한번 힘을 써보려고 했는데, 세계 다 그 사상이 드러나가지고 지금 중공이 아마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이 열왕의 때에 철과 진흙이 섞이고자 하는 협상시대가 왔을 때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3차 핵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게 된다는 이런 시기가 왔을 때에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 철과 진흙이 두루 섞인다고 했잖아요. 두루 합하기 위해서 섞이지만은 절대로 합하지 않아진다. 그때에 합하려고 이렇게 두루 섞일 때에 합해지지 않으면서 그때 산에서 떤돌이 나타나서 발과 그 철과 흙을 쳐버리고, 그리고 이제 45절 다니엘서 2장 45절 산에 떤돌이 나타나가지고 발과 발가를 쳐버리니까 개와 같이 날아가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가득하였더라.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 예수님 다스리는 새시대가 온다는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이죠. 그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니, 한 나라. 여기는 진짜 한 나라, 그리스도 왕국.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셔서
세계를 통일한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이루신다는 것이 계시록 11장에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하셨고, 그것이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시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마귀도 잡아 가두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과 또 셀 수 없이 막 천년 동안 생육번성 충만한 국가 마국이 있는 천년 왕국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은 무궁세계는 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사람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느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순교자 동무, 순교자가 돼가지고 왕권으로 들어가느냐, 종족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를 앞에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세계교회에 엄청난 혼선이 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대로 참된 신앙, 참된 믿음 안에서 참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가지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 나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런데 이 나라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처럼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면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만 예루살렘 교회가 믿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만 온 예루살렘 소동을 하고, 할렐루야, 이제는 왕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제는 우리를 억압하는 이 로마 나라 쳐서 멸해버리고 메시아 왕국이 온다.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환영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될 줄 알고 모든 이방 세력을 첫발이 쳐주실 줄 알았는데 꼼짝없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거든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예루살렘 교회가 부분적으로만 알았다. 스가랴 9장이 평강의 왕 통치자지요. 평화의 왕. 평화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과정이, 평화의 왕으로서 직접 통치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나, 그것이 스가랴 9장이에요. 1절로 8절부터는 강하고 부유한 이방 나라를 다 쳐버리고 그 다음에 왕이 세우는 나라가 오는데, 그 왕국을, 그 왕이 되는 과정은 메시아가 와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언약의 피로 이방의 화평의 복음을 전한 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유다를 들어서 강한 이방 헬라 자식 개울자 미운 물건을 쳐버리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땅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가 온다. 평화의 왕으로 통치하는 것은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진 죄의 담을 헐으시고, 그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그 화평의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고 언제 어디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버드와 꿀을 먹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요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가지고 천년왕국,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까지는 쫙 바로 가잖아요. 그럼 계시록 11장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새 세토로 왕노릇 하리로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게 되면은 천년왕국 지나서 무궁세계까지 영원 무궁토로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 이 복된 소망의 말씀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당시에 그때부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왼편에 앉아 주이소. 그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 그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실 것을 앞에 놓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부탁하실 때에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부탁하실 때에 그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래 사도들도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까지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어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가르치시리라 그 말씀대로 성령 강림 후에 비로소 사도들이 좀 깨달아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완전히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완전한 인격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그 성령님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성령님이 딱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거침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죄가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를 떠나고 회개하면 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막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이스라엘 회복, 천년왕국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막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리스도 왕국, 메시아 왕국이 이때입니까? 그리 기다렸죠. 그런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 왕국은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계시록 5장 10절. 예, 땅에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변한다는 것이 계시록 11장 15절.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면은 그 나라의 행배는 어떠하냐? 한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진다. 오늘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저 뭐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저 유럽의 북유럽 국가들. 거기서도 거지도 있고 거기서도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힘있는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 예. 그럼 미국에서도 얼마나 막 총 쏘고 죽이고 살리고 얼마나 험악합니까? 이 세상 나라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왕국, 천년왕국, 이 나라는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럼 어려운 통치가 뭐겠습니까? 어려운 통치가 뭐겠습니까? 어려운 통치자 하면은 어려운 통치를 하려면 통치자가 어려워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의 왕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왕이 길이 있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할 길은 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정인, 충성된 정이라는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목숨 바친 사람이 충성된 정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순교 사상을 가지고 재림하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해산의 수고를 다하고 순교 사상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명자. 여러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세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 내놔야 돼요. 그래야 사명자가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로 더불어 계시록 2장 4절에서 예수님, 또 순교자 동무, 이런 사람들이 왕으로 통치할 때에 평화왕국에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순교자 동무는 뭐한 사람들입니까? 남 살리기 위해, 남을 위해 자기 생명 내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통치하게 되는 천년왕국, 그리스도 왕국,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또 악한 사람이 전부 다 죽어버렸잖아요. 전부 다 죽여버렸잖아요. 또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잡아 가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진다. 악의 세력이 조금도 위협을 주지 아니하는 어려운 통치. 그 다음에 둘째는 복된 생활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오늘날 복된 삶을 살아보려고 얼마나 참 밤새도록 불을 훤히 켜놓고 막 주야로 일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복된 생활, 참된 복된 생활은 천년왕국.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저주받았던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지고,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도 저주받고 만물들도 저주받았는데,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이 예수님으로 더불어 승리하게 되므로 그 저주받았던 에덴 동산, 저주받은 땅이 회복이 되어지고, 로마서 8장에서 만물들도 회복이 돼 썩어지며 종로를 안 돼서 해방을 받는 역사. 할렐루야. 이사야 11장에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 아이가 독사이굴에 손을 넣고 어린 양과 이리가 같이 뒹구는 악한 짐승이 싹 어려워지고 전부 다만 새로워져 가지고 복된 생활, 땅이 회복이 되어 가지고 절로 막 생산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에도 마귀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도 이루어지고, 몸도 죄가 없으니까 몸에도 아프고 죽고 병들고 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근심 걱정할 일 하나도 없고 정말 복된 생활,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자리가 텅텅 비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래? 왜 이렇게 공짜로 와서 막 앉아서 듣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서 인도에 가가지고 이 복받고 해주시겠다는데 웬 성하냐고.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도 저짝 사람들 하는 것처럼 박수 한번 칠까요? 참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춤추고 노래하고. 행제의 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행제의 난. 그런 부자 가문에서도 뭐 주고받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행제들끼리 난리가 났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천년왕국은 이 세 번째는 인구가 번창한다. 이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이 수고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선악과 먹은 죄값으로 여자에게는 해상고통, 남자에게는 죽도록 충성해야 먹고 마시고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역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세상이 디비질락 하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천벌을 받으려 하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다 내팽개쳐지고 이게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혼잡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선악과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사명이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여자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건강, 지혜, 복 다 주셔요. 가정에 자녀 축복 다 주고, 여자가 현모양처가 되어가지고 정말 자녀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하고, 남편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잘 하도록 기도로 밀어서 좋은 직장, 아니면 조그만 구멍가게를 시작해가지고 크게 행동하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시든지, 어쨌든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고자 하면은 넘지 못하신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잘되게 해주셔. 그런데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녀 평등, 또 여성 해방, 여성 성정치, 이런 용어들을 통해 가지고 여자들도 가정에서 해방, 남편에서 해방, 자녀 양육에서 해방, 여성 해방 운동, 죽으려고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는. 그래서 참 내가 그래 간절한 게, 여자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공부해야 되겠다. 그걸 자꾸 심어줘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은 만 가지 복이,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영으로 육으로 만 가지 복이 다 올 낀데, 왜 여자에게 주신 사명을 팽개쳐 놓고 돈 잘 벌여가지고, 남편, 요즘 세상에 남자 혼자 벌여가지고 저 강남에 수십 년을 벌여도 집 사기 어려우니까 여자도 돈 벌여야 된다. 막 뛰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유아원에 또 유치원에 막 맡겨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아이들을 보살피는 그 교사들이 부모처럼, 어머님처럼 그렇게 자녀를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겠느냐. 찬송가, 그 복음성가, 다니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용맹스런 다니엘, 그것처럼 정말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큰 복이다. 인구가 번창한다. 그래, 여자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그 여자의 사명.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왜 인구가 번창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가 자녀 양육하는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래서 자녀 양육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라도 감당을 못해서라도 자녀 많이 못 낳는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가면은 해상 고통이 없지요. 자녀 양육할 부담, 양육의 수고가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 자녀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가면은 낳는 해산 수가 없고 양육하는 수가 없고 경쟁적으로 막 1년에 하나씩 자녀를 쑥쑥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그 천년왕국에서 천대까지 복을 줄 인구가 번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넷째는 이제 살기 좋은 자연계의 변천이 온다. 자연계의 변천. 기후가 변해가지고 지금은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고 그런데 새 시대 가면 1년 내내 온화한 기후가 되어서 아모스 9장에서는 거두는 자 뒤에 바로 또 씨를 뿌리고 또 막 계속 달달이 1년 내내 씨 뿌리고 가꾸고 하는 그런 자연계의 변천이 와서 생활에 복이 온다. 이것이 이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 왕국,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 무궁 안식시대. 영원 무궁 안식시대. 이것이 이제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계시록 22장 5절까지 무궁 안식시대, 천국이 쫙 이루어지는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완전케 되는 말씀. 무궁 안식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무궁세까지는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로 들어가. 이제 거기서 고가 마법의 심판을 거칩니다만은 왕권의 영광과 또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백성들은 고가 마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서 무궁세계 영원한 천국이 오면은 그때는 천년시대에 왕권 받았던 자들과 천년왕국에서 상 받은 자들이 그 받은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역사가 있다. 계시록 21장 24절로 그 마지막 절 27절까지인가. 그 다음에 무궁세계는 영원한 도성이 있다. 영원한 도성. 그것이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쭉 22장 5절까지인데 그 중에 21장에서 보면은 황금 보석으로 쫙 집이 이루어지고 그 도성 안에서 백성들로 더불어 살게 되고 무궁 안식시대 그 도성 안에 종족들도 같이 살게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무궁 안식시대 천국. 이것이 이제 둘째 부활 후에 천년 안식시대가 지나고 둘째 부활이 있고 영원한 둘째 부활을 통해서 행위심판, 행함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딱 갈라요. 그때 비로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세 번째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세우고 폐하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는 천년왕국.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영원 무궁 안식시대, 무궁 안식 천국, 영원 천국이 온다. 이 하나님 나라 중에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무궁세계까지 절로 간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때를 잘 분별해서 참으로 때를 따른 양식으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 성도, 교회,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